할렐루야. 창세 이후에 악한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 애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듯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플러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함이었고 결국은 그 죄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만 깨질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깨뜨리는 아주 나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를 떠넘긴 것은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사단의 술수였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가정의 관계나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또 평화로운 사회를 갖다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단은 깨뜨린 자이고요, 죄는 깨뜨린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국가적으로는요, 국가를 전복시키는 악한 술수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사단은 깨뜨린 존재였다면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 제목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어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였든 부유하였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누구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물론 어쩔 수 없이 홀가정 된 가정은 할 수 없겠지만 부부로 존재하는 가정들은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가 잘났건 누가 못났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부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려면 아버지라는 구심점 혹은 어머니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온전히 가족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은혜의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이간질을 일으키고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의 이간질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이 땅의 교회 존재 자체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술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면에요, 국가를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준들이 다 다르겠지만 누가 국익을 위하는 걸 바라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인지 어떤 사람들이 가짜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더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같은 어느 한 선교사가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양화진에 간 무덤에서 본 그런 구절들인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선교사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 선교사의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갖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준 선교사의 모습이 곧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헌신과 그의 사랑이 조선을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회복은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랑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내가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고 아내를 내가 얼마만큼이나 존중하고 있고 내가 자녀들을 얼마만큼이나 존중하고 있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갖다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서 그 사랑의 은혜를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뭐도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된 소리, 쓴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반면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점점 커지면 된 소리, 쓴 소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크게 하는 그런 악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남편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있고 아내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있고 부모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또 저희의 말씀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공동체 회복은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악한 도전을 물리치는 힘은 처음도 사랑이고요, 나중도 사랑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가장 인생의 오랜 연장자로 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을 하면서 너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악한 도전을 물리치길 원합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살면서 관계가 깨떨어져서 힘에 교환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모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또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성의 문들을 달고요,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될 때에 이 공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함이 없었습니다. 남자라고 빼주고 여자라고 빼주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한마음이 되어서 그 공사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동참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에 동참하는데 어디서 했냐? 가까운,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동해서 있는데 서해 가가지고 공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나가서 자기 집에 가까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다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 그걸 계속 강조해요. 집에서 가까운데, 집에서 가까운데.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지켜지지 않잖아요? 국가는요,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가까운 곳에서 점점 먼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주변을 돌아보고 마을을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고 세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던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 복음의 전파도 그런 거고요, 지켜내는 은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죠.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남편이 소중한 거예요. 왜요?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요. 거기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감스럽게 아주
특별한 극소수의 사람들은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다 한 줄 알았더니 거의 98% 참석했다면 2%는 관망자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또 이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런데요, 전부 이름이 거론된 것은 아니에요. 성벽을 누가 세웠고 동참했고 말하는데 전부 그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자기 이름이 빠졌고 자기 가문이 빠졌다고 느헤미야에게 삿대질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에 동참하는 것만도 그들에게는 은혜였고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망대를 세운 일을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이름들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럼 기록했을까? 어떤 사람 빠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대표적으로 가문을 갖다가 명시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성벽 무너진 거 세웠다고 그게 잘난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뽐내도록 이름을 갖다 세웠겠는가 썼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한 사람들과 가문을 자세히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후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문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헌신했어. 그것을 늘 추억하면서 그 신앙의 유산들을 갖다가 이어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서 일했는지를 후대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때로는 동판에 이름을 새기고 또 때로 누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그런 데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가면요, 대학병원에 헌신자들 갖다 동판으로 새겨가지고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했다, 어떤 사람은 20억을 했다, 어떤 사람은 5억을 했다, 1억을 했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했다. 동판을 새겼는데 사이즈가 다르긴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사실 병원을 세워가는데 그런 헌신자들이 없이는 병원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CTS 가면요, 작은 동판은 겨우 제 손마디 요 두 정도만한 이름 석자만 간단히 있는데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왜요? 그래야 CTS가 유지되고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생각됩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가면요, 사관학교에 큰 원형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에 돌아가면서 기수별로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기수별로. 그 대통령이 나온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름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관학교 출신들은요,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요, 그 후대들은 그곳에 가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의 흔적들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뭐라고요? 기념비적인 흔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단강 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돌을 쌓아서 흔적을 남기고,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이 없었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그 백성들의 믿음을 거룩한 결단의 흔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후대들이 그 요단강만 바라보면, 또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강 중간에 있는 그 돌들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셨으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또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사무엘 블레셋 군대가 싸워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압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하나 세우는데 에벤 에셀이라는 돌비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 그리고 또 다시 믿음 안에서는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또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전적인 신앙의 은혜를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는 부분들 있는데 3장 5절에서 그렇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동참했어요. 다시 말하면 드고아의 평민들은 다 동참을 했어요. 평민들은 누구 하나 알아주도 않은 평민들 다 동참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드고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향력 있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족들은요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귀족들이 먼저 해야죠. 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됐으니까. 그 평민들 때문에 평민들이 섬겨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이 성을 작업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옛문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요. 옛문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 옛문은요.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때 새 것이 된 은혜의 흔적이 되는데 그 옛문을 만드는 드고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귀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의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는 귀족들이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알아주도 않는데 일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또 때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건강히 세워가는 가정이라면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때로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 안에 이렇게 하면 이게 트러블이 되고 문제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매달려 조롱을 받고 계실 때에 마지막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누가 수습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했어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잘난 사람은 예수의 12제자를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온갖 혜택을 다 받았던 병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로 욕을 먹었을 법한 그런 사람 예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후에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지도 않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칭함을 받았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공회원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요 흔히 잘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의 사회가 다 극대화시키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높여주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도망가기 바빴죠.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도망가기 바빴고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숨기 바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자신이나 자신의 선대들이 묻혀야 되는 그 새로 산 무덤을 갖다가 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 내준 거예요. 특히 그것도 본디오 빌라도에 가가지고 내가 저 시신을 수습해야 되겠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요셉을 높여주시길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느 한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였다. 성벽을 재건에 동참한 이들을 꼼꼼히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요. 백성들의 마음 다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다짐이었을까요? 어떤 다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그런 의미의 고백들로 사람들이 동참했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에
학교의 교내 포스터 그리기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화재 예방 포스터고 하나는 방공 포스터였습니다. 요즘 어떤 포스터를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공 포스터 내용이 뭡니까? 화재 포스터 내용이 뭡니까? 아마 이런 포스터 본 적 있을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설마 했던 작은 불씨 방심하면 큰 불 된다. 여러분 아주 그냥 뇌리에 박혀있는 그런 방공 문구는 뭡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지켜내자 대한민국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친북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걸기를 해야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최소한 북한 공산당이 나쁜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는 귀에 계속 익혔거든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표어도 있었습니다. 3천만에 살펴보면 오는 간첩 설당 없다. 숨겨주는 인심보다 신고해서 같이 살자. 얼마나 간첩들이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지금은요. 이 땅에 손만 뻗으면 간첩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청와대를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극단적 친북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쓸 수가 없어서 옮겼다는 그런 일설의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정부의 최고의 관료 조직. 그래서 북한과 내통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폐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갖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가정을 위하는지 갖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2번 다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김일성, 우리 공산당이라면 이를 갈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저자는요 단순한 성벽 재건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 다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잃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도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봤어요. 문단속이에요. 문단속. 예루살렘에는 모두 성문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성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성문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성문은요, 단순히 취입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성문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 있게 성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양문은요, 양과 염소들이 출입을 하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질세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데나 양을 몰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 질서를 외치면서 정리정돈을 외치는 것처럼 양의 문으로는 양들과 염소를 통과하게 돼 있었습니다. 또 양문은 양과 염소가 출입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성경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양이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양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죠. 또한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은요,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난 어문인데 어문은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들여오고 나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나 혹은 요단강에서 물고기를 들여오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냄새 나는 거잖아요. 비린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옛문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 새 삶. 그리고 골짜기 문은요, 고난을 갖다가 경험하는 그런 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나는 그런 문으로 골짜기는 곧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냐? 우리는 철자 겸손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해서 겸손의 문. 골짜기 문을 드러나들 때는 더 나은 겸손을 보여주는 그런 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분문이라는 것인데 분문은요, 우리가 분뇨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오물입니다. 오물.
배설물 이런 것들을 내가고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분문은요, 성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설물 하는데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헛된 것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분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샘문은요, 실로암 목가로 이렇게 나 있는 문입니다. 실로암 목가로. 그래서 이 샘문을 통해서 물을 길어올 때는요, 무엇을 상징하냐? 성령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은요, 마실 물이 공급되던 그런 곳입니다. 미문은요, 말을 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전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죠. 그 동문은요, 성전 앞에 있는 문으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주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동문 밖으로 저 멀리 바라보면 큰 공동 묘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그 이름을 가진 어려운 이름의 문이 있는데 한밋간문이라고 있습니다. 한밋간문. 이 문은요, 특별히 제작자를 갖다가 더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이 문은 철로 만들어진 그런 철을 잘 다루는 그런 금장색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석공이나 아니면은 그 뭡니까 재련을 하는 사람들이 다루는 그런 문이었죠. 그래서 이 문은 어떤 문들보다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한밋간문이 그렇습니다. 왜냐? 그 문을 통해서 죄수들이 오가고는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밋간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와 벌을 분명히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밋간문을 만들면서 감옥 근처에다 그 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만들었잖아요. 성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빗장을 두르는 거예요. 빗장. 우리나라도 옛날 성에 이렇게 가보면 성 안쪽에 큰 나무로 이렇게 가로질러 놓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에 가면 하나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성문에 가면 두 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반드시 적들은 성을 들어오기 위해서 성문을 부숴버립니다. 근데 성문을 부서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빗장을 가로질러 놓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가로질러 놓는 거예요. 예. 빗장을 쳐두어서 지켜내는 거예요. 멕시코를 가보면요, 멕시코의 일반 주택 이런 데만 가봐도 문에 자물통이 3개가 쳐져 있어요. 출입문에. 예. 왜 3개를 쳐냐? 사실 하나도 귀찮잖아요. 근데 3개나 쳐놓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도둑이 그렇게 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의 그 집에 문을 3개나 치듯이 예루살렘 10개 성문마다 다 빗장을 가로질러서 든든하게 채워놓는 것이죠. 여러분, 빗장이 없다면 성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도 빗장을 가로질러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이란 빗장을 쳐놔야 믿음이 이기네 하는 말씀의 찬양처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빗장을 가로질러 놓지 않으면 픽픽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누가 못 들어오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옛날 살던 집에 문을 잠궈 놓지 않았더니 우리 한쪽 방에 옆집 통로 아저씨가 와서 잠그고 갔다 그랬잖아요. 문을 잠그지 않은 이유죠. 저는 원래 문을 안 잠궜었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다 해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문을 잠그기 시작했는데 문은요, 걸어 잠그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방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갖다 지켜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아두었잖아요. CCTV들이 다 빗장과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복음으로 여닫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믿음 빗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영적인 확신을 갖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확신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진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입출을 관리하고 자녀들 출입을 단속하고 가족들의 일상을 관리하는 것이 문을 여닫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봐도, 어떻게 봐도,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3살 버릇 80날 간다 했는데, 저 버릇 언제나 고쳐지나, 저 악한 습관 언제나 사라지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관리되지 않으면요, 결국 수치되는 거예요. 수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 수치돼서 그것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단 다음에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망대. 높은 망대. 우리 전망대 이런 단어 쓰잖아요. 어떤 망대는 높이가 무려 30m나 되는 것들도 있었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망대가 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함레아 망대와 하나님 망대와 풀무 망대와 네오민 망대가 있습니다.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망대의 감시 기능이 다 각기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의 수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들의 접근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길은 높은 망대에서 망을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만든 게 나중에 망원경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망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함락당하지 않고 수치를당하지 않는 그런 영적 비결이 뭔가?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을 갖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관진을 이루어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 가정이 악한 사이에 틈타고 있는지 틈타고 있지 않는 것 갖다가 분별력을 갖는 영적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대는요 도발을 경고하기도 하고 방지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를 누린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망대는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밖에서 오는 적들도 중요했지만요 안에서 있는 것들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 망대가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대의 기능은 결국은 자신을 살피기도 하고요. 남을 살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의 영적 기능을 잘하는 게 뭔가 보니까 그것은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말을 갖다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노리잖아요.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또 악한 사단의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요. 기도의 촉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의 촉. 그래서 영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아들이, 저 딸이 하나님을 위하는지 사단을 위하는 건지 분별해 나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위하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악한 죄길에서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예배 한 번 빠지고 예배 2번 빠지고 당연한 걸로 여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주의를 어기게끔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 듣도록 하게 하는 게 뭡니까? 주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자를 찾아 나와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망대가 허물어지지 않냐고요.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수치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섬겼던 재판받았던 사람들, 감옥 같은 사람들 한겨울 돌아보니까 다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나라도 교회 떠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수치스럽잖아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잖아요. 무죄 받았던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을 잃을 때 수치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분별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요, 악과 적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악한 속임수를 갖다 분별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넘어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해 나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혼인 빙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해결해 준다고 동서로 쫓아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방 사람인 여인들을 취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해도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가지고 아니다, 그건 속임이다, 가짜다 해줄 때, 그때서야 상대 쪽에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 보충할 때, 봐라, 가짜잖냐. 그때서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목사님 아니었네요. 그래, 부끄러우니까 교회 떠났죠. 부끄러우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헤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다시 오고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써 오늘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재림 고사하고요, 오늘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이 잘 내려다보는 곳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잘 내려다보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성을 살폈던 것이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 살폈던 것이죠. 그런 기도하시고 나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또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이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새롭게 세우고 문짝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일에 12부류의 사람들 갖다 분리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드러났는가? 제사장 무리예요. 제사장들이요, 으쓱될 수 있고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흙 묻히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사장 무리들이 가장 먼저 그 일에 동참했어요.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리고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리고 사람들은 충분히 괄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라와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또 네 번째는 전문 직업인들입니다. 철을 다루는 금장색과 향품 파는 장사꾼들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8절과 31절, 32절에서 향품 장사, 금상색들이 동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부는 아니지만 성을 다스리던 관리들도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제사의 추종을 들던 레위인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온과 산화의 사람들이 동참했고 제사의 수종들은 레위인들과 아울러서 성전을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두과 사람들, 또 성을 지켰던 예전의 문지기들, 상인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전부 다 동참하다시피 한 거예요. 다. 그럼 가정은요,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마음이 될 때에 자녀들이 건사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나쁜 가정들은요, 부부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들도 있을 수 있죠.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좋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환난을 감싸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부류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만요, 무려 75명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75명. 3장에 75명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겠습니까?
이들은 믿음의 주상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던 그 정신과 그 열정과 그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참여한 사역이었었고,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뱅서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일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들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이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누가 가정을 세워가는 영적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자가 되어서 남편을 잡아주고 아내를 잡아주고 자녀들을 잡아주고 위로는 부모들을 잡아주는 영적인 은혜 구심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장이 중심이 될 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이 시작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적 헌신, 물질적 헌신, 사역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왜요? 1절에서 제사장 먼저잖아요. 제사장 먼저. 교회 안에서 가면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한 번 더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한 번 더 수고하고 있을 때에 가정과 교회가 건사되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계속적인 방해 세력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악한 사단이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방해 세력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방해 세력도 결코 두렵지 않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결코 두려움 없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방해 세력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속의 악한 욕심들, 악한 유혹들 다 이겨내서 한결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자기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김을 나타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소망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2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너 수치 당하면 안 돼. 너 세상에 조롱거리 되면 안 돼. 특히 믿음의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너희 더 이상 이제 수치 당하지 말자. 세상에 조롱거리 되지 말자. 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더 이상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정복하는 것은요, 전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헌신,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는 선교자적 헌신이 이 조국이 전복된다면, 공사 세력이 넘어간다면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요, 공산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